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 새해에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영적 위기 때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연약과 죄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세 앞에 멈춰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혼잡과 갈등 속에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선현들의 기도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듯이 다시 한번 부흥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과 멀리 떨어진 회막인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돌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기용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다름과 다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성령의 권능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의 닷을 올릴 수 있는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시어 복음의 비단에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동토의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들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 표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세우는 교회로 정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새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 교회에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 선한 영향력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대언하는 말씀이 힘있고 바르게 선포되어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어 신원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생명 걸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성경의 큰 틀을 보면 조금 전에 찬양한 팔복에 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우리가 사랑을 공부하게 된 배경인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동안 한국교회는 능력, 은사, 부흥, 그리고 물량, 물질 이 부분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사랑보다는 다른 쪽의 결과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겪는 이 분파의 모습도 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팔복의 한 트랙과 또한 이 베드로후서의 한 두 트랙을 생각해서 지금도 기초부터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 또 변화된 교인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 그 은혜의 날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또 교회 크기, 사람 숫자, 헌금, 또 물량, 또 은사 이렇게 외형적인 면으로 정말 기초도 없이 하체가 부실하면서도 계속 상체만 키워나가면 결국은 무릎, 관절 다 나가서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과 베드로후서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두 트랩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아주 얕은 물가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너나 좋아, 나 좋아. 학교가 어디지? 고향이 어디지? 아, 우리 목장이지. 이게 우리는 사랑으로 인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저 자신도 큰 파급을 주었고 아마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새삼 놀라웠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양심의 아픔이 가야 되냐면 과연 나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결과, 심령에 관한 자의 결과인 사랑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서로 아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내면을 드러내어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참으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설교를 했냐면 오래 참고와 모든 것을 참으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첫째, 4절의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네, 됐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오래 참고는 설퍼, 즉 내가 겪는 아픔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이 설퍼란 이 뜻은 내가 지금 질병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부부관계든 모든 관계든 나에게 오는 아픔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7절의 참음은 다른 거예요.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네, 모든 것을 참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어가 cover예요. cover, 덮다는 거예요. 즉 한 인격체가 어떤 잘못이 드러날 때, 한 인격체가 어떤 연약이 드러날 때 지붕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완전히 덮어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것도 모든 것이란 뜻은 한 부분은 덮어주고 한 부분은 덮지 않고 내 취향과 내 성격대로 내가 구별해서 덮고 안 덮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덮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그러면 신학적인 배경은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를 덮는 역할을 하죠. 먼저, 즉 이 수치를 덮는다는 것은 제가 4절에 오래 참고는 나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내가 참아내는 거죠. 근데 7절은 나로 말미암아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잘못, 타인의 연약이 드러날 때, 즉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의 수치를 드러날 때 덮는 역할을 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 그럽니다. 카파르. 카파르란 뜻도 똑같은 뜻이에요. 카바와 덮개, 뚜껑, 덮는다, 덮음이에요. 이것이 어디 나온 단어냐면, 카파르가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여러분 법궤 있잖아요.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법궤 사진. 방송실? 없어요? 법궤 사진.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법궤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커튼이 있고 이 안에를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반 정도 되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비석, 즉 쉽게 깨어진 거, 첫 번째 깨어진 거,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덮개를 세워서 그 덮개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 위에 피를 붓습니다. 여러분, 피를 붓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덮개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이게 구속의 완성을 이 덮개가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은혜로운 구속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즉 운반할 때는 아돈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핫 자손이 메어서 가라는 거예요. 손으로 들지 말고 어깨로 메어서 움직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손으로 잡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운반할 때는 사람의 손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미료를 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목사가 조미료를 타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죽는 일입니다. 그 죽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법궤를 손대지 말고 손타게 하지 말고 어깨에 매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이 양쪽에 고리를 두어서 법궤를 여기에 천으로, 오색실로 된 천으로 꿰어서 사람이 4명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즉 여러분 가마 있죠. 가마처럼 어깨에 메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다윗 시대에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우사가 해요. 그 내용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부터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모해서 이걸 이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운반이 어디다 매냐면 수레에다 매요. 수레. 운반 수단을.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선교사도 돕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여기 6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을 올려주시면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를 연주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악기가 들어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까지 포함된 아주 브라이트한 음악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20년 동안 아비나다 집에 있던 걸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얼마나 그 감동이 컸겠어요. 근데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것을 우사가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각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죽어버리잖아요. 신약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강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 장로님의 역할도 소중하고 권사님의 역할도 아주 소중하지만 신학교가 살아야 되고 우리 부족한 저를 대신한 우리 후임 목사들이 말씀에 집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처럼 되잖아요. 왜 국가에 법이 있냐면 이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어그러뜨리면 그때부터 망나니가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손을 대고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각색하고 우리 마음대로 조미료를 쳐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명심보감이나 상강오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레를 끌고 가다가 넘어져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 이 언약궤 뚜껑이 열리면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깨어진 돌판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만나에 담은 항아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 그 이 세 가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라는 거 아니에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는데 안 준다고 그냥 광야에서 들어와서 광야로 나온 지 3일 만에 땡깡을 밀고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쉽게는 40일 동안 기도하고 돌판을 받아오는데 아래에서 금송아지라고 막 뛰놀잖아요. 다 세 가지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덮는 거예요. 왜? 이게 열리면 진노가 나오니까 이걸 덮어서 그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뚜껑이 덮여있는 한 율법의 진노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을 덮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치를 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파르, 이게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지붕이 되셨어요. 가파르가 되셨어요. 뚜껑이 되셨어요. 비바람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지붕처럼 우리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치를 가려준 자의 축복이에요. 수치를 가림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사건이 나오죠. 조금 긴 듯하지만 먼저 본문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자식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였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형제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함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함이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그죠? 잘못된 걸 잘못된 거예요. 적폐를 적폐라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잘못을 알고도 뒷걸음질해서, 즉 아버지의 수치의 연장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것은 아래를 벗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 내용이 이 시대와 아주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정치를 하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이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한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의 큰 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강구하고 확대해서 시원함을 주는 이 정책은 결국은 자기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잘못을 현미경처럼 찾아내고 드러내신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신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만은 사랑으로 틀을 갖춰야 되는 거죠. 형무소에 가둬도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잘못이 드러나는 것도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과 이 두 형제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함은 영원히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7년이 아니고 70년이 아니고 700년이 아니고 이 지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란 건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물론 함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슨 정신이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상대방을 잘못을 지적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잘못을 지적하면 결국은 이 나라는, 우리의 후손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자기 쪽이 이기면 박수치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현상이잖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쪽이 또 박수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셈과 야벳의 이 정신을 배워야 돼요.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이게 커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일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그 사건만큼은 못 잊겠다는 사람이 있죠. 아가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덮어야 돼요.
부부간에서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싸울 때 정말 잊어야만 될 일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도포예요. 두 번째,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덮지 않고 우리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6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멸망도 숨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6.25 전후로 해서 우리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6.25 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파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파와 나누어 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뭐 어느 교단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의 이야기죠. 결국은 그 교단에서 이제 갈라졌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자와 감옥에 가지 않는 자와 치열한 싸움이 지금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은혜를 주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준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전부 다 감옥만 다 들어가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가 두 동가리가 났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온 게 뭐냐면 6.25예요. 그게 6.25가 터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해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6.25는 한국교회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두 동가리 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뭐가 올지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도 내 쪽은 박수치고 또 아는 쪽은 또 아니라고 박수치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만큼 우리가 죄의식이 없고 그것을 드러낼 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만한 성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해서 덮어주시고 스월에서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듯이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 커버 율법이 사슬펄에서 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시퍼렇게해서 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예수의 보혈로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손주들도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11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숨은 자까지 다 아신다고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몰라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를 복을 주시고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늘 끝에도 계시고 음부에 도망가도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입니다.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은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궤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율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돌판이 우리를 또 공격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율법의 정죄, 율법의 송사, 율법의 그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 모든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참으며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죠.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한국교회가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 열매가 나와야 돼요. 제가 늘 신년 초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건 천국 길이 아니에요. 천국의 길은 좁고 힘차네요. 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이란 것은 가지가 담장을 넘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담장을 넘지 않으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올 한 해 신령감사 예배 제발 마음에 원한 응어려진 거 모든 걸 풀어서 덮어가자고요. 대통령과 이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원한을 원한대로 정죄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작은 외침이 파고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우리 가족만의 지붕에 있던 이 사랑이 한국이란 이 지붕으로 넘어가고 한국이란 지붕에 있던 이 사랑이 헐벗고 굶주린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으로 넘나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년 초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펼치세요. 그 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응? 그 수십억씩 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펼치세요. 그리고 그 물질로 지금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상가교회는 올해로 다 끝납니다. 예. 그래도 뭐 기존교회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상가교회에서 훈련시켜서 기존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 그 사랑이 여러분 담장 안에만 있으면 그건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손을 펴세요. 내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편손으로
아가페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항상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훗날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께 들어오는 나의 수많은 송사, 죄인끼리 고발하는 그 수많은 송사가 우리의 영혼을 저 침륜 속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셔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혹독한 것을 막아주시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성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큰 희생으로 나에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을, 물론 내 자녀에게만 베푼 이 사랑을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2021년도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이 다 펴진 손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듯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로서 내 주변의 많은 자들의 연약과 약점과 부족을 덮어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